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 그리고 이어서 요한 서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죠? 이 복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요한복음은 행적보다는 그 영적인 그 가치에 대해 중점을 두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과거를 유대인, 현재를 이방인 이렇게 보는 경우거나 또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어떤 표현이 됐든 간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뭇 성경을 볼 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적을 다뤘다면 로마서에서는 육과 영을 다 다루죠. 그래서 사람들을 학문적으로 이것은 교회복음이다, 교회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것, 교회론이라는 것 이 자체가 바깥에 보이는 그런 유관된 그냥 이렇게 어떤 거대한 교회, 뭐 중간 작은 교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것,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메시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또 아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아들이라 하면 아버지의 것을 즉 가업을 물려받을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쉽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로마서의 전체 전반적인 건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안으로나 바깥으로 하나가 되는 것. 바깥으로 내가 가치를 쫓고 있던 나의 사상이 이제 안으로, 즉, 그 가치가 바뀌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길로 매진하는 것.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살펴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곧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인데, 나 바울은 바로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사도죠. 사도는 뭐죠? 사도라는 의미는 선지자의 말과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선지자라고 얘기했다면 신약에서는 선지자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왜? 오리라 예언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며 사도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낸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의 그 12제자 외에 많은 신앙인들이 다 사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왜 사도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사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첫 마디가 벌써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종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 보십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 요새 말하면 압색이지, 압색. 공문을 청하니 이것은, 이 이유는 그 도를 쫓는, 즉,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어요. 바울 이전에 사울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상태가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보실까요? 이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영이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있어요.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말이 뛰니까 놀라갖고 이제 그랬다 그러는데 어떤 강렬한 빛에 의해서 사울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소리를 듣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해지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서 성으로 돌아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듣고 그를 쫓는 자들을 핍박을 하던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직면해서 확 바뀌게 되는 순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함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역사하나 보십시오. 11절 보세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라. 거리 이름이 집가죠.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것이다.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미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가라고 그래놓고 미래를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가 가서 안수하는 걸 내가 봤다라는 거로 예수님이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를? 사울을. 사울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 그러니까 이방인은 유대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을 아주 진짜 뭘 보듯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과의 그 상충되는 내적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론 사울 또한 내적으로는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나 그의 사상은 그때 세상적인 그 환경 속에서 로마인의 그 말하자면 증표를 갖고 어, 자기 자신만의 유대인 그런 교육을 받고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핍박을 했던 것인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하면서 16절에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들여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상이 바뀌면 세상으로부터 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복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말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치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쫓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상충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갑자기 자기가 뭐, 아, 나 바뀌어야지 하고서 바뀐 게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빛이 번쩍 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바울이 예,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로마서는 그 이후에 AD 한 57년, 60년경에 쓴 글이기 때문에 예, 확실히 자신이 제자가 된 다음에 쓴 글이라 분명한 말하자면 증거고 확증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표현과 또 특정함을 받은 것을 아주 강조하며 서두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요. 2절. 이 복음은 그래놓고 이 복음이라 그러죠. 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증거한다 그러고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죠. 이건 구약 때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이거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찾아볼까요? 음, 뭐 다니엘서, 스가랴서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사야서도 있고 근데 여기서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찾아볼까요?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라 하고 다니엘이 말하면서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에 일에는 일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이 마치며 그 70일에가 끝나면 허물이 마친다는 거죠. 또 죄악이 영축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70일이라는 것, 여기서 여러 번이 나와요. 7일에, 70일에, 62일에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이것을 각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뜻은 다를 거예요. 일이라는 건 7을 얘기하죠. 7이라는 건 예수님의 숫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77이 49에서 이제 오순절날 그 49와 하나가 만나, 즉 예수님이 만난 날을 뭐 오순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순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날짜가 이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하시면 돼. 아, 그런 의미에서 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얘기구나.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그랬어요. 그런 건 얘기가 뭐 하냐면 맨 마지막 때는 즉 느헤미야 시대 때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에레미야도 어, 해당이 되죠. 70일 바벨론에 끌려가면 파르사야 메데 바사에 끌려가면 70년 후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들이 그 말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제 요시야 왕 이후로 여호와김 또 시드기야 왕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걸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도 어떻게 깨달아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것을 날로 따져갖고 뭐 7이 49, 뭐 62 곱하기 7 해갖고 뭐 600 얼마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 예수님이 이때에 오시는구나. 즉 구약을 마감하시고 즉 구약 때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으니까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한 이후에 메시아, 즉 왕을 보내실 거구나 하는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60의 일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이것은 장차예요. 구약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와 엄물될 것 같으며 또 끝으로 전쟁이 있으리라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모든 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로마서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 구절만 우리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분들 이제 스가랴서에도 나오니까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구나. 왜 준비하셨을까? 그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왜? 우리가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구약 내내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애로우신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우리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애로우신 분이다. 강박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로마서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돼서 사울이었던 내가 이제 바울로서 옛 복음, 옛 유대인으로서의 내가 가진 그 가치관만을 옳다고 주장하여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즉 예수교를 믿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핍박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영을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피력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분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3절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즉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세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우리 주, 다윗은 자기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의 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가 주의 종의 사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네.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네, 여기서는 자신도 태어나는 건 유대인이지만 로마 신분증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의미는 유대인은 율법인을 얘기하고 이방인은 복음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옛사람, 새사람, 옛언약, 새언약, 옛생각, 새생각 다 같은 의미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것을 좀 참고 삼아서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될 거로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 어떤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무엇이 복음인지 아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물론 복음은 진리에 맞습니다 하고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아시겠죠.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뭐 사람하고 형이 상학적인 거고 형이 학적인 게 어떻게 그렇게 같이 구분할 수가 있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떤 규칙과 프레임과 틀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을 속박하는 거야. 틀에 가두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이미 복음서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우리 조금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우리가 자유롭게 가지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이죠. 그러니까 자꾸 옛것, 어떤 형식이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십계명도 못 지키는데 613가지가 되는 그 율법을 언제 다 지키냐고요. 못 지켜요. 저부터도 못 지킨다고 몇 번을 말해요. 첫 번째 계명도 못 지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만 가르쳐 준 거예요.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은 육으로 보면 의미를 설명하면 바로 내 자신이 어떠한 가치를 갖느냐, 사상을 갖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처음 듣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무엇을 알고자 했을 때 동참하게 되면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도록 어떤 것을 조정을 하잖아요. 예.
여기엔 이런 것이 있고 저기엔 저런 것이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나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음. 다 똑같다니까요. 아, 조상들이 차례를 지낸다. 그럼 뭐부터 해요? 격식과 의식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거기서 원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얼마나 네가 너의 민족,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걸 그냥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거치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은 제사 지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 닥쳐져 있는 느낌이죠. 영의 문제는 그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영의 문제는 온전히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차이예요. 있어도 우리가 못 느낀다면 그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차후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6절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네, 크리스찬 성도들도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잖아요.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요한복음 17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누구를? 성도들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얘기를 안 하죠. 한번 살펴보실래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라니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는 것인데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또 누구의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제가 봐도 겸손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하는 것은 즉 너희들 또한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뜻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말은 너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돼 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절, 아니 7절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까지가 서론 딱 시작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거야. 그렇다면 로마서가 교회론이고 아들의 복음이고 하는다는 건 다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율법에 갇혀 있고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가 이제는 아버지의 뜻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고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뭐 내 것.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8절 보세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퍼지는 것. 즉 참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잘 전해서 전해지는 것들을 보니 내가 기쁘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 기록을 나중에 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 당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명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냐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로마서 16장 25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보시죠. 로마서 맨 끝에니까 이거 보고 가셔야 돼요. 자, 로마서 16장 25절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이게 로마서 맨 끝에 결론이에요. 감춰져 있던 복음을 계시 드러내서 우리들로 하여금 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이전까지만 해도 너무 틀에 박혀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로마서를 쓴 맨 결론 부분에 확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25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근데 그 전에 어떤 거? 나의 복음과. 그러니까 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음을 알았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달라요. 이렇게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다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그러잖아요. 예전부터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낸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여금? 예수로 하여금. 그래서 성경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로 오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지금 서론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9절 보세요.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내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네. 바울의 경험이 아니면은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구태의연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좀 나르시즘에 혹시 걸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로마서를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좀 강한 타격을 받고 싶으시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됩니다.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너는 너의 욕심과 정욕을 버려라. 막 이렇게 강하게 막 얘기해내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이고 반석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어떤 형식에 따라서 예법이나 의식을 치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회방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한 거지만 형식과 의식을 차리잖아요. 세일을 그 당시 뭐 세일 보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된다 그러고 심지어는 제사 지내는 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믿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이 나눠줘 갖고 너희들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려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신비주의를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 저도 초보 때는 많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한 적도 있죠. 산기도도 가고 어떤 그냥 집회, 성령 집회라고 하는 데는 진짜 많이 갔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참 몰라서. 복음을 알면 안 그런데 몰랐어요.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 분위기와 그것이 내게 무언가를 주는 것 같아서.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단도 내게 말하기도 했겠죠. 왜 나는 맨날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나쁜 것도 받았을 텐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죠. 우리의 생각.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피차 안위하게 함이라. 같이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며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한테 왜 여러 번 가려고 그래요? 참 복음을 전하려고. 자꾸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바로 세워주고 싶어서 너희가 알길 바란다.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라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왜 막혔어요? 왜?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으니까 막힐 수밖에 없죠. 오늘날도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꽤 있죠. 그분들이 말씀을 하는 거 대부분 들어요? 야, 무슨 말이 저래. 야, 이상하잖아. 이단 아니야? 누가 이단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이단입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오죽하면 신약 그 비유 때 씨와 밭의 비유를 하겠어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놓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참 겸손해요. 이런 글을 보면 정말 겸손해요. 자기가 그렇게 강팍하게 하고 남들을 해코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로 인하여 정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한들 때까지도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한 생각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건 어떤 그냥 신비하게 뭐 병자를 일으키거나 뭐 그냥 이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앉은 자를 일으키거나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딴 건 필요 없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만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자,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이 소망이 뭐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은 이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이라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라 17장 17절 요한복음 거기서도 아버지의 말씀 진리이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6장 7절에도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글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해를 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그걸 보고 내가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의 사상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바꿔. 그래야 변하지 절대 안 바뀌어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복음을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적인 것,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어져야만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나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내용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의인이요, 뜻을 깨닫지 못하면 죄인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악이라고. 알면 선이고요.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잖아요. 과거의 사울이었던 자가 바울이 된 것. 옛사람인 자가 이제 새사람이 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신을 사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정작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종된 자리에 있으면 바울한테 야단 맞아요. 잘 알아야 돼요. 너희는 언제까지 그렇게 젖만 먹겠느냐? 언제 딱딱한 음식 먹을래? 막 이런 소리까지 하거든요. 그 처음에만 그렇게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즉 사도 바울의 이 글을 통하여 변화되는 즉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